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지은 두 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당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을 대신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시드니 카튼이라는 그 남자의 사랑과 애절한 그 열정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시드니 카튼이 어느 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술에 취해 있는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얼굴과 모습이 거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어리석은 놈이야. 내가 너인 줄 미처 몰랐다. 너는 참 어리석다. 내가 너인 줄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자신, 또 하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그리고 점점 이렇게 초라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그 거울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거울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출발된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시드니 카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물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 속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습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모습, 저렇게 가고 싶은데 그대로 가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의 모습이 다르고 밤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저기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의 그 마음과 상태가 다르고 저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과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등장 인물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을 원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열망이 있는데 동시에 내 속에 아름답지 못한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한번 거울 앞에 여러분들 서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울 속에 비쳐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패배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자들을 위하여 다락방에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에 구원자로 왔고 십자가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나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14장부터 시작한 마지막 설교,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 부분 가운데 요절 말씀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33절의 요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3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마지막 너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열매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불안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하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너희의 인생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 같지만 그것은 편안함이요 안정감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늘 바뀌기 쉬운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절대적입니다. 바뀔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평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이 평안을 받고 이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되었기에 내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오늘 너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역사,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너희가 믿음으로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리라.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게 하시리라. 평강을 누리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비하신 평강의 역사로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주님, 이것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지금보다 조금 경제력 여유가 생기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평안할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몸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 내 심령이 평안하다고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갑니다. 건강에 관한 지식도 쌓아가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지식들,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의학적인 정보도 많이 얻습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힘을 얻으면 된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된다, 권력을 얻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막상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더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도 내가 주는 평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고 그 평안을 누릴 때에만 진정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평안하라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좋은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어려서 홍역을 크게 알았어요.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췌장이 망가졌어요. 췌장이 망가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는 당뇨병을 안았습니다. 저혈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눈도 실명을 했어요. 그가 신장 이식 수술도 받았고 또 장성한 다음에는 유방암 수술도 받았어요. 온 몸이 종합병원 투성이에요.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해서 다리 하나를 자르게 됩니다. 남은 한 다리도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나머지 한 다리도 자르게 돼요. 두 발로 서서 온전하게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여성만 만나면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요. 이 여성이 쓴 책을 읽으면, 이 여성이 설교하고 강연하는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불우한 여건 가운데 살아왔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가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면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그분의 사랑의 돌보심 아래에서 내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 요청을 하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구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내 삶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목적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고. 바울이 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4장 6절과 7절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만 암송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말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이 염려예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그러면 두렵고, 그러면 불안해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늘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고, 지켜 주신다고, 이끌어 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기도하면 이 평강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강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3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중반부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라. 주 안에서 담대하라.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결코 환난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 안에 가끔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 안에 늘 환난이 찾아온다.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환난은 당연히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용기를 가져라.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환난과 맞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믿음의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십자가, 잠시 후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만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32절.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다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고,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나만 남을 거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렇게 제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잘 양육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나만 홀로 남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만난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고독한 자리에, 버림받은 자리에 홀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만난 고난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난,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제자들이 다 떠난 상황 가운데 홀로 남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고난은 없어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열정을 쏟으며 충성하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이제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오늘 예루살렘, 사람과의 관계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온 유대, 좀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사마리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늘 좀 부담스러운 존재,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땅끝, 내게 죽음의 위협까지 주는 그런 원수까지라도 내가 품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거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색깔의 유혹과 시련을 만나든지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파송할 때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지도자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 안팎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시험들이 있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서 감히 나가지 못하고 자기 형들, 그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뒤로 물러선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 손에 쥐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조롱하지 마라, 웃기지 말아라. 야, 왜 저리 가라고 할 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외쳤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시험이, 이 골리앗의 태산과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다윗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재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라. 주 안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의 선포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주 안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했으니 내가 너희들도,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맞지가 않아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사망의 권세 이겼다, 어둠의 권세 이겼다, 죽음의 권세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죽음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강조할 때에 과거형으로 처리를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나아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시험을 이겼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싸움이 뭐예요? 야스퍼스라는 철학가는 그랬죠. 우리는 늘 연약한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 싸웁니다. 태풍과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늘 자연과 싸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싸워요. 인간과 인간의 갈등의 역사는 끊임없어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또 자기의 양심과 자기 자신과 싸우게 돼요. 내면의 갈등 가운데 싸우게 돼요. 영적 전쟁, 악한 세력과 사단 마귀와 늘 싸워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싸움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랑으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니, 승리를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꽂고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누구와 싸우든지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16년 만에 영국에 와서 선교복음을 합니다. 선교복음에 감동을 받아 한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성경의 두 구절을 그가 암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광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밀렸던 역사를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함께 들을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깃발을 꽂으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